오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는 적국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선포해라.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가면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땅의 그 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로 도망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풍랑이 맞아서 이제 짐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희생양을 찾듯이 그들은 그럼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잘못했는지 제비 뽑자. 그랬더니 요나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뽑힘으로 결국 요나가 자기의 죄임을 인정해요. 이 폭풍이 나로 말미암이다. 나를 바다에 들어 던져라. 그럼 너희들 살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던지는 즉시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풍랑은 잔잔케 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가 하고 그들이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 요나가 3일 동안 어려움을 당하죠.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고 목숨을 다하여 그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하며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그 연단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물고기가 무트로 그를 토해 놓으니 그가 이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적국의 심장부인 니느웨로, 지금 이라크의 모술인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그 길이 며칠 길이라 그랬죠? 3일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날씨가 추워서 히스타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3일 길이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루만 걷고 언덕에 올라가서 이들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주의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건 헌신의 모습이 있어요. 충성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결단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 진짜 갔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도 이슬람권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던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결단한들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새벽 기도도 드리고 뭐 금요철야도 하고 뭐 교사요, 집사요, 장로요, 또 목회자요, 담임 목사요, 다 소용없어요. 주님과 같이 요나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헌신은 하지만 주님 마음에서는 동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 동기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가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를 싹 쓸어버리시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멸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린 아기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게 어쨌든 간에 하여튼 12만 명이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주님께서는 가축의 생명들까지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기 위하셨다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었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주님께서 성경 왜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복음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과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위하여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기 위하여 심판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신자들이 얻어야 되는 것은 확신이에요.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만 주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모든 족속들이 주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연합하여 찬양하는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뀝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무언가가 전환됩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죄악에 대한 징계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주님의 택한 백성은 단 한 명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것이며 환난을 넘어 고난을 넘어 고통을 넘어 죽음을 넘어 주께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엄청난 징계의 말씀들도 우리가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캐리그마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를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너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그러면서 산에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의 그 마음 안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립니까? 저는 여러분의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자세히 알지 못해요. 알면 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무슨 문제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은 시험 안 들겠습니까? 다 시험 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면 알수록 말하기 더 힘들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면 알수록 더 선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상황을 명확하게 다 알면 알수록 더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지금 범죄 중에 있는데 그걸 대놓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참 신자들은 회개하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원수가 되고 더 대적하고 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직접 얘기해요. 그러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러나 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징계하시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어요. 첫 번째는 일본에 대한 감정입니다.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마음입니다. 일본이 35년 동안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행한 악행은 절대 옹호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태도는 피해자들이 이제 그만 용서를 구하라고 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죠. 그거지. 죄 피해자 가해자는 이 피해자에게 계속 용서를 구하되 언제까지? 이제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말라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자, 일본이 망한 다음에 사실은 일본이 절단 났어야 되거든요. 그 사할린 섬으로부터 그 북쪽으로 홋카이도와 그리고 그 동경 근처까지 원래 소련군이 밀고 내려왔어야 돼. 그리고 미국이 점령해서 그 절반이 동강나는 건데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대신 어디가 동강났어요? 우리나라가 동강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극우들은 우리나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라요. 왜? 일본이 절단 났어야 되는데 너희가 절단 났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갈라져야지 왜 우리나라가 갈라집니까? 전범국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나눠지면서 자유진영에 속하게 된 일본이 외적 강제에 의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전범들을 청산하는데, 그래서 원래 재벌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군정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범자들 다 사형에 처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만 사형이 되고 나머지들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재벌들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뭐 다시 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쪽 동북아 지역에 다 지금 저기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이 다 붉은 물결로 휩싸이고 북한까지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그냥 다 쓸려버릴까 봐 일본의 자유진영 속에 있는 그 나라에 이 철저한 회개의 기회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 과거를 미워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또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되었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K-팝 좋아하고 그래요. 뭐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해 우리는 그들에 대한 태도의 괘씸함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느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일본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 나눠봅니다. 그 여러 가지 일본의 상황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동경신학교 나오고 그리고 일본 교단에 속해서 일본 교회에 파송돼서 200 몇십 명이 모이는 큰 교회, 지금 우리 한국으로 하면 2,000명 넘는 교회와 마찬가지예요. 그런 교회 다니면 7, 8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새로 개척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다 하얘진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 통계에 보니까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1%예요. 105만 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 2, 3% 미만이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2023년 저를 방문해서 얘기하기를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70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70만 명, 코로나 이전에 80만 명이었는데 코로나 때 10만 명이 줄어들었고 교회의 8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모든 남아있는 교회 중에 10분의 1은 목회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기서 설교하고 낮에 저기 설교하고 이쪽에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옛날 우리나라 교회가 막 흥황하기 전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에는 교회들이 고령화되고 그러니까 목회자 없는 교회가 10분의 1이나 되고 그러는 것이 2018년 NHK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들이 62%, 불교인들이 31%, 신도를 믿는 사람 3%, 기독교 1%.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0.7%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다를까요? 아닐 것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그 조선에 일본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조선을 사랑하신 것은 아멘이 그냥 저절로 되는데 일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예? 막 불심판 받았으면 좋겠고 막 옛날 분들은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웃나라 일본도 주께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어떻습니까? 오픈도어 선교회 매년 박해 순위를 공표하는데 거의 10년간 부동의 박해 1위 국가가 어디였느냐? 북한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점령했을 때 그 1년 제외하고는 지금 부동의 박해 국가 1위가 북한. 여러분, 우리 민족이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잔혹한 피해 기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북한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나고 도망치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가고 교회가 폐쇄되고 그리고 넘어와서 북한군이 막 치고 내려올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때 순교한 사람 많아요. 문중영 선교사님도 그때 선교하셨고 손양원 목사님도 일본에게 순교한 게 아니라 바로 북한군에게 순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잔혹한 기억들로 인해서 양측은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북한은 안 죽었느냐? 북한 더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 훨씬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도 많이 죽고 러시아 사람도 상당히 죽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측 간의 피로 갈라져 있는 이 갈등은 그 세대가 지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가 거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김씨왕조 우상숭배는 극에 달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북한 사역자의 표현으로 보면 북한은 이미 망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미 망한 나라예요. 소망 없어요. 북한에게 남아있는 건 세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하나는 중국에게 병합되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여러 나라들에게 분할되든지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흡수 통일되든지 이 방법밖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슨 뭐 연방제로 하자고 뭐 그게 안 돼. 왜? 북한이 지금 하는 모든 행태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역사, 아주 그 함경도로부터 그 북한의 전체의 불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지금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다른 시나리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에서 협상해요. 지금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여기는 니네가 점령하고 여기는 우리가 점령하고 그래서 아무리 많이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고려 초기 정도, 그 정도의 땅 정도밖에는 우리가 수복하지 못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 공지돼 있어요. 이만큼은 여기가, 이만큼은 저기가, 그렇게 하도록 다 선을 거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북한이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은 그냥 저절로 통일이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가장 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그냥 치고 들어오고, 왜 그 지역, 그 조중 접경 지역에 군단들이 얼마나 많고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어요. 유사시를 항상. 그러니까 이러한, 결국에는 북한이 망할 것인데, 결국엔 망할 것인데, 그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무슨 잘못이에요? 그 북한은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북한이 평양에 이 봉숙교회 뭐 이런 교회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원래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가대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그냥 다 공산당원이에요. 공산당원. 그리고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예배도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는 옛날에 뭐 교회 다녔던 사람들 이렇게 북한에는 신분 조사를 다 하거든요. 굉장한 계급 사회예요. 신분 조사가 아주 철저해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곳.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거기서 압제받고 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수 없고 여기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데, 그런데 그게 다 무신론적으로, 그리고 공산주의적으로 탈색된 그러한 그러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되면은 거기서부터 한 500m 혹은 1km 정도 떨어져서 저기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멀리 떨어져서 뭘 하냐면, 예배 드리고 싶은데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뺑글 도는 거예요. 쭉 뺑글 돌아요. 멀리서 사람들이 못 알아채게. 그 교회를 중심으로 뺑글 돌면서 그 산책하는 것처럼 뺑글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도 원래 보이도록 했는데 보이지 않도록 바꿔놓고, 그리고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막 다 조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남북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통일되면 좋겠니? 다 싫다 그래요. 거의 싫다 그래요. 옛날에는 세 가지 정도의 통일 이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거. 저 북한에 희토류도 많고, 저 북한에 뭐도 많고, 그러면 북한이 지금 잘 살아야지. 아니, 북한이 지금 잘 살아야지, 그러면. 그게 레토릭이라는 게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채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게 있긴 있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진짜 있었으면은 북한이 잘 살아야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민족,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벌써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어요. 10분의 1이 다 외국인이랑 결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문화 가정으로 되고 변화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약효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민족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한민족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배달의 민족, 그래서 배달의 민족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문화예요. 우리는 다문화 국가,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 통일론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전체 모든 인류의 휴머니즘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고 싸워서 되겠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오고 가고 물건이 오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휴머니즘의 통일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리들이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니까 인간 자체의 휴머니즘의 허위와 허상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 38만 명 죽었다 그래요. 러시아도 그만큼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한 명 전쟁 시작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6, 70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죽어갈지 몰라요. 한 100만 명 죽어야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가면 죽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북한, 그러니까 북한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시나리오 가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남북과는 상관없이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동북아의 그 갈등과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나라와 북한이 관련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북한의 포탄이 러시아로 갔어요. 우리나라 포탄이 미국 통해서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의 무기가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중에 하마스의 북한 무기들이 막 발견되더라고, 북한. 그러니까 이 전쟁에도 우리나라가 저 전쟁에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걸 보니까 폴란드나 또 그쪽에 있는 동구권 나라들이 막, 우리 군사력을 증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를 끝없이 사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 시에 북한, 한국, 일본 등이 이 동북아의 대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북한의 앞길은 길지 않습니다. 망할 나라입니다. 이미 망한 나라입니다.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더 어떻게 없어요. 뭐 핵무기를 100개를 만들지 1000개를 만들든 간에 소용없어요. 뭐 어떤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 소용없어. 이미 망한 나라예요. 이미 망한 나라. 이미 주님이 그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나라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니느웨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오직 그들에게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본에게도 북한에게도 그들이 회개하여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하반절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그 북한에 있는 그 백성들,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감정은 요나처럼 언덕 위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북한 너희들 어떻게 되나 보자, 일본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드는 생각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일본 지진 날 때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 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 사람들 살려주시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 동일본 대지진에서 만 몇천 명 죽었는데,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나 보다, 저들 빨리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금식했던 사람, 일본 지진 났을 때 금식한 사람, 이번 중국 지진 났을 때 막 안타까워서 회개하며 금식한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잘됐다, 저들 회개 안 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그냥 물로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그냥 원자력으로 심판하시고, 이야 잘됐다 막 그렇게 회개하는.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도와주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지고 원수가 힘들 때 막 박수치고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당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요나가 10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나 왜 저러나 그게 아니라 이해가 그냥 100% 돼요. 일본에 대입하고 북한에 대입하면 그냥 저절로 돼. 저절로 안 돼요? 그럼 은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막 저절로 되더라고. 이야 그냥 저절로 돼.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죽고 지옥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향해 불시험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해서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불못이니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 지옥에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한 말도 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 지금 말하면 할수록 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당신이 살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혹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전당 불신지옥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실 우리 전도법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전도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의 때에는 후자가 강해요. 근데 그 부흥의 때에는 불신자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똑바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왜? 교회 안에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는 안 믿는 사람, 종교심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그냥 자기가 가정 종교로 그냥 믿는다고 자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심판 날 때까지 항상 있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는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자들에게 그게 요청돼요. 복음 설교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왜? 교회 내 불신자를 위해서. 그래서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여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 참된 부흥은 교회 안에서 기신자들에게 이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들 가운데 회개하라 선포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 앞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때 거꾸러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할 때 그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폭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 없으면 학대고 폭력이에요. 애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봐봐, 너 이거 봐봐, 너 이렇게 하면 지옥에 떨어져.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협박이지, 협박. 협박이에요, 협박이. 애들 공포 영화도 많이 봐갖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거, 너 지옥 가, 지옥 가. 요즘 애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그런 강단이 있는지 전 지옥 가겠습니다. 저한테 전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전도해 보면 있어요. 이런 애들, 난 지옥 가겠습니다. 저한테는 전도하지 마십시오. 야, 지옥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남편 중 아내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 내가 지옥 가든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밥이나 잘 차려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지옥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사랑, 그에 대한 사랑이 없는 레토릭은 폭력이고 학대요, 혐오예요.
그를 향한 막 사랑이 있어야지. 그죠? 사랑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전도할 때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 없으면 전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섬김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함께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함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전도할 때도 함께, 혼자 하면 쉬운데 함께하면 어려워. 우리 학생들도 조 발표하면 함께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게 다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독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만 한다 그랬는데 그냥 처음부터 안 보내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우리들과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고. 우리는 잠깐 뭐 김치 이렇게 담글 때도 힘들고, 그리고 잠깐 전도할 때도 힘들고, 그냥 한 3박 4일 주문지 선교 가는데도 힘들고, 수련회 가는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안 봐도 뻔해.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잖아.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잖아요. 그죠? 저 사람 이상하잖아.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항상 내가 편하면 누군가는 불편하다. 난 우리 교회 내가 제일 편해. 우리 초등학생 중에 뭐 예를 들어 6학년 학생이 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편해. 걔 때문에 불편하는 애들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많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간식 이렇게 사고, 또 여러분, 어떨 때 보니까 이 뷔페식으로 음식할 때도 있잖아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음식을 안 했더니 피드백 중에 음식 좀 해달라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무엇이냐면, 지난번 식사가 너무 맛있었다.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것 같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좋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교회밥이 이렇게 맛있나? 무슨 절밥 반대 교회밥인지. 하여튼 교회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지난 새생명 축제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밥 먹고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서 먹었는데 나물 하나에도 막 은혜가 넘쳐. 이야. 여러분 그렇게 음식 할 수 있으면, 제가 그렇게 음식 요리 잘한다면은 그렇게 음식하고 막 동네 사람 데려와서 먹이면서 복음 증거하겠어요. 그게 선교지의 전도법 중에 하나예요. 환대하는 거, 환대. 그게 전도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나누고 하는 거. 이야, 여러분 음식 잘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사를 받은 거예요. 큰 능력을 받은 거예요. 자, 요리 잘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억지로 하세요? 손 내리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사실 이 여전도의 로테이션으로 하면은 편차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편차가. 야, 오늘 어디야? 그럼 오늘 집에 가서 먹어야지.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편차가 막. 그러니까 사실상 능력자들이, 은사자들이 버무려도 은사자들이 막 버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튀겨도 은사자들이 막 튀겨야 될 거 아니에요. 국을 끓여도 막 은사자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좀 헌신해 주시고 대신 시다들을 많이 두세요. 그 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딱 몇 명이 거기에 이렇게 하고 그 밑에는 다 지시하세요. 다 당신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 그 맛을 내는 사람들은 거기 정점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딱 왔는데 교회밥이 이렇게 맛있냐고. 야, 천국을 경험하는 것 같다고. 전도가 된다고. 밥 먹으러 온다고. 밥 먹으러. 이야, 여러분의 은사가 그렇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식당 봉사하는데도 그렇게 막 모이라 그러면 모이지도 않고, 뭐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썰으라는데 저렇게 썰고, 속이 터지고 막 이래요. 좀 사오라 그랬는데 예산을 그냥 확 오버해버린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막 사와갖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손이 너무 커갖고 이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다음 주 거까지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런 모습을 뭐 안 봐도 알아. 저는 4층에서 식사를 안 하잖아요, 주일날. 왜냐면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예배 중간에 그렇게 밥을 먹으면 불편해갖고 이 복음 증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우리 여전도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내려오시나? 설교에서 안 내려가네요, 설교에서. 밥 먹고 나서 막, 트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되겠냐고! 그래서 조그만, 준비해 주신 빵을 먹고,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예, 아침 겸 점심 겸 저녁이 되나. 하여튼 끝나고도 한 끼 더 먹으니까, 그럼 뭐 점심이라고 합시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왜? 예?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데 안내 설 때도 뭐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 선대 목사님이 맨날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저도 이렇게 안 깨진 부분이 많거든요. 모난 부분이 많거든요. 저는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하여튼 그래요. 못된 나쁜 남자의 전형을 가지고 있어요. 예, 다정함도 없고. 그리고 하여튼 못된 남자의 그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어렸을 때는 폭력적이었고, 그리고 자라서는 이렇게 크게 인품으로 선대 목사님은 그래도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막 엄청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좋으시잖아요. 인간적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 반대야, 반대. 설교 시간에는 굉장히 친한 것 같은데 가까이서 가면 기도합시다. 그리고 빨리 보낸다. 이거 빨리 보낸다. 많이 좋아졌는데도 지금도 그렇다. 뭐 해줄 말이 없어요. 그거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정해져 있다. 답은 정해져. 그러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난 사람들이 엄청 많아. 담임 목사도 모나니까 막 다 모났어요. 다 모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찌르고 우리 풍선 같은 심정들은 막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착한 사람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착한 분입니까? 다 한가닥 하신 분들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라고. 그래서 인품이, 제가 이제 교역자들과 이렇게 사역할 때, 그 교역자들 이제 사역하실 때, 뭐, 이렇게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안 봐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바람 불어주셔야 돼. 부흥의 바람을 불어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예 너무 나태하지만 않으면 그냥 가. 예. 뭐,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막 파도를 불어 넣으시면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린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신 맡은 일에 충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격이 모난 사람들은 이거 참다 제가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그만하시라 그래요. 제가 참다 한 몇 년은 기회를 줘.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성도들이 막 찾아와요. 이 사람은 안 되지요. 연마다 찾아오는 분들도 계죠. 계속 바꿔드렸어.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맞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맞고. 그럼 누가 문제냐? 당신이 문제다. 이게 당신. 일단 다 의견을 수렴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모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리병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진흙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뾰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 그 진흙 안에는 다 들어와서 하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매우 어렵고 우리의 인격이 연단을 받고 다 부셔지고 자갈이 되고 둥글둥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산에 있을 때는 뾰족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그 중고등부,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중고등부에서 그 성주산으로 무슨 야외 예배를 갔어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성주산을 갔어. 근데 그 성주산 그 중간에 여기 이렇게 자갈이 이렇게 많은 데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를 제가 내려오다가 팍 넘어졌어요.
팍 넘어져갖고 여기에 피가 막 나고 그랬어요. 상당히 많이 났어요. 산에 있는 돌은 어때요? 뾰족해. 바다에 있는 돌은 동글동글해요. 왜요? 산에서부터 거기까지 내려오다가 다 동글동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돌다가 계속 동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둥글둥글한 사람들이 극히 드물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닮아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를 깨트려 주십시오. 저 사람 문제라고. 맞아요. 저 사람도 문제야. 나도 문제야. 근데 저 사람도 문제야. 나도 문제야. 근데 저 사람만 문제야?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은 우리의 굉장한 많은 부분이 해결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다 좋아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중심. 그래서 아주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두 번째는 자기랑 맞는 사람이랑만 일해.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 맞는 사람이랑만 일해요? 안 맞는 사람이랑도 일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다 끼리끼리 모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은 어때요? 어른들이라고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 다 자기는 영원히 청년인 것처럼.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들,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끼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연합될 수 있는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져야 돼. 저 사람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지면, 내가 진흙이면 저 사람이 아무리 뾰족해도 누구나 다 합쳐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연합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특별히 리더들, 교구장, 교역자, 그리고 회장, 임원들 정신 차리세요. 진흙이 돼야지. 뾰족한 사람 되면은 다 찔러버려. 다 시험 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양을 맡겼는데 다 찔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시험이 뜨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양들이 막 들이받아. 그러니까 막 들이받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들이받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가 고파갖고. 밥을 잘 안 먹이면 들이받아. 교회의 은혜가 떨어지면 목사님 막 들이받아.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 연구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이 영적 양식이 고갈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 교회 와도. 또 하나는 그렇게 찌르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가대 이렇게 봉사하는데 우리 천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새벽에 막 40명 넘게 이렇게 성가대가 서요. 넘게 쓴 것 같아. 야, 대단해. 야, 근데 왜 3부에 있는 사람 끌어오냐 이거예요. 3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3부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3부도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렇죠? 거기는 무슨 그룹 성가대든지 스랍 성가대든지 하나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 막 다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다 천사들, 진짜 이름은 천사들이고 헌신에 있어서 천사들인데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고 저는 저절로 축복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 천사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귀한 분들 셋을 꼽으라면 천사들 하나님 복 주시고 또 기도 군단 복 주시고 우리 1월 넷째 주에 원래 그 전인적 치유 수양인데 그때 우리 기도 군단들만 우리 어디 그 좋은 기도원 가고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분들 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강화도 같은 데 가서 바닷가도 거닐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데 오늘 기도만 하고 철야 참석하지 않고 그냥 가신 분들은 아마 이 소식을 못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여기 안에서도 그냥 뻔히 보이잖아요. 딱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다 섰더라고요. 이야,
다 은혜 충만하고 대단한 분들이 다 쓰셨어요. 이야, 감사하다. 예. 빨리 나가려고 저 맨 끝에 자리 막 암투가 있을 것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알아져. 저절로 알아져. 예. 착한 사람이 요 맨 끝에 쓴 사람들이에요. 여기 맨 끝에 쓴 사람들이 착한 사람. 이쪽에 쓰는 사람 정상. 나쁜 사람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찬양단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옛날에 찬양단이 있었는데 그 찬양단은 뭐 때문에 싸우냐? 단복 때문에 싸워. 단복. 무슨 단복을 입을까? 그거 가지고 대판 싸우는 거야. 대판 싸워. 뭘 입으면 어때? 그죠? 티셔츠 입으면 어때? 양복 입으면 어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만 잘하면 되지. 그렇죠? 물론 사람은 외모는 보기 때문에 좀 단정하게 하면 좋긴 좋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뭐 단복 때문에 싸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단복 안 입히잖아요. 웬만하면 안 입히잖아. 왜요?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막 싸운다고요. 난 이 뭐 사이즈가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뭐 색깔이 안 맞네, 뭐 카라가 있어야 되네, 없어야 되네, 뭐.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저번에 어떤 금요일 날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찬양단 보고 이 얘기 했어요. 찬양단 지금 리더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간다. 속이 완전히 새까매지고 있다. 찬양단, 싱어들, 그리고 악기팀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되는데 조화가 안 되고 막 힘들어할 때도 있다. 특별히 악기들 조심해라, 악기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막 공감을 하더라고. 막 공감을 해. 심히 공감을 하더라고. 우리 찬양단은 다 착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길 때도 사랑이 없으면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그리고 또 목회 그 담임 목사 초기까지만 해도 목적지향성이었어요. 목적지향성. 지금도 그런 성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있어야지 뭘 하든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너 못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부족해서 못하냐? 너 그만둬. 너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만둬. 다 그랬어요. 다. 교사 못하겠습니다. 그만둬. 찬양단 못하겠습니다. 그만둬. 한 명만 해도 돼. 악기팀 아무도 없고 그냥 싱어가 무찬양으로 해도 돼. 헌신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뭐가 다 갖춰져서 되는 거 아니야. 성가대 피아노 없어도 돼. 싱어들 뭐 5명만 있어도 돼. 지휘자도 없어도 돼. 헌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는 거두게 됐는데 그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이걸 달래갖고 이거 언제까지 달래야 돼 이걸? 예? 오늘 철야회 정도에 나온 사람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들 아닙니까? 예? 책망의 말씀도 들을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끔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은 사람들 중에 막 시험 드는 사람들은 안 봐줘. 당신들은 지금 장성할 자인데 지금 성도들을 섬기고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본인이 시험 들어? 당신은 그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징계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다 잘하시니까.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섬김에도 사랑이 없으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전도할 때도 싸움이 일어나요. 선교할 때도 싸움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인도 선교 가잖아요. 인도 선교에서 대판 싸우는 사람들 꼭 생겨. 물어보세요. 저 사람 저런지 몰랐는데. 저 사람 저런지 몰랐는데. 대판 싸우는 사람 꼭 생긴다는 거예요. 선교 가갖고. 인도 가서
이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마지막으로 근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릅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 근데 사랑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문제. 자, 사랑이 안 생겨. 저 사람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막 열 받습니다. 화가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꼴 보기도 싫고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고 그 나라는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처럼 말이죠.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주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그 성령으로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길밖에는 저 사람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내 힘으로 사랑하면 되겠지. 안 된다고.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사랑이 안 돼요.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그냥 저 나라 그냥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인정하라고. 내 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저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계시니 당신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미운 그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무언가 사랑이 역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끝도 없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이거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막.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담임 목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이 문제 해결해도 이 사람 일로 오세요. 저 사람 일로 오세요. 야, 화해하세요. 평생 가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교구장이나 교역자나 찬양단 리더나 다 기억하세요. 리더는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문제는 산발적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주님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 그러면 산발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이런 합당한 이유 저런 합당한 이유가 있지만 예수를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 이거예요. 능력이라.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